여러분, 국내나 또 해외로 여행을 가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여름이면 우리 이제 거의 여름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이 거의 다 끝났는데, 여름이면은 단기 선교 비전 트립으로 아포슬 청년들이 국내나 해외로 많이들 나갑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사역이 최우선이고요. 사역 이후로 다음으로 중요한 것 뭘까요, 여러분? 기념품입니다. 기념품. 여러분, 이거 왜 챙기죠? 왜? 감사한 분들께 마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고마움을 표시해야 하니까. 내가 있는 지역, 그 나라의 특성, 그러니까 내가 가게 되는 그 지역과 그 나라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으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실용적이고 싼 것을 고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념품들을 보면 사실 내 돈 주고는 사실 사지는 않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해당 국가나 그 지역 사람들은 자기 나라 기념품을 절대 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리 싸도 이건 쓸모가 없으니까 사지 않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리 싸고 예쁘고 해도 사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한복 모양 책갈피 이거 자기 돈 주고 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각자 그 나라 사람들은 그 기념품들을 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스타벅스 책갈피 있다 하면 줄 서서 사는데 그런 건 우리 잘 사지 않죠. 이 기념품이라는 것이 그 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왜죠? 별로 이게 가치가 없으니까. 하지만 외국인은 삽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한복 모양의 이렇게 기념품들을 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은 외국인이 되니까 그 나라를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아기자기한 뭔가를 사게 되는 거죠. 왜 사는 건 외국인들은 왜 살까요? 그 기념품 안에 추억을 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타지나 해외를 생각을 하면 그 낯선 지역의 그 낯선 곳의 공기, 냄새 이런 것이 되게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향기에 힘이 있는 거 아세요? 향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추억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날의 날씨, 냄새, 혹은 그 사람의 향기를 맡으면 그날과 그때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왜 어떤 사람이 쓰던 이 향수 냄새가 어떤 낯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샥 나면은 추억이 쫙 뒤돌아보면서 추억이 이렇게 빠르게 마치고, 작년부터 이렇게 저와 이렇게 섬겼던 청년들이 결혼을 했어요. 형제랑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이 신혼부부가 스위스로 여행을 갔어요. 스위스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장난으로 스위스 공기 사와, 이런 장난 쳤단 말이에요. 스위스 공기 사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스위스 공기를 사왔어요, 여러분. 스위스 공기. 여기 보면은, 자, 영어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으세요. 에어 오브 스위스라고 팔아요. 공기를 담아 팔아요. 스위스에서. 이걸 사왔더라고요. 이 공기를 파는 스위스도 웃긴데, 이걸 발견했다고 좋다고 사온 이 신혼부부도 되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이게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막 뛰어와가지고 좋다고 선물로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공기를 스위스 현지 사람들은 살까요? 돈 주고? 절대 사지 않겠죠. 이 가격도 꽤 한데요. 하지만 이 부부는 이걸 사왔어요. 이 선물을 사온 부부도, 이 신혼부부도, 선물을 받은 저도 기분이 좋은 것은 이 기념품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겨져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걸 보면서 서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처럼 기념품은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념품, 뭔가를 상징하는 이 상징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상징물은 어제 3장 본문을 봤잖아요. 어제 본문부터 언급이 연결되어서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돌덩이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을 표징 삼아서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듯 하니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추억을 그 돌에 담고 싶은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어제 말씀 여호수아 3장 본문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걸 마쳤어요. 건너도 평범하게 건너지 않았고 독특하고 뭔가 좀 별스럽게 그렇게 건넜어요. 이 뭔가 이렇게 독특하고 별스러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서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건넜는지 조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을 앞서가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으로 가고 그리고 이 맨체로 요단강에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물로 들어가는 거죠. 강으로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의 대표자 각각 한 사람씩을 뽑으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을 밟고 멈춰 서 있으면 밟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물을 밟고 멈춰 있으면 흐르던 물이 멈춥니다. 진짜 멈췄어요. 제사장들이 밟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을 밟았을 때 흐르던 물이 멈췄다라고 하고 길이 드러난 거죠. 그때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갔다. 그것도 무사히 다 건너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건너는 걸 보고 제사장들도 마지막에 건너간 거죠. 자, 오늘의 본문은 이제 모두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상태예요. 건너온 상태, 요단강 도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건넌 후에 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을 옮겨라. 아까 뽑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데 제사장들의 발이 멈췄던 그곳에서 그러니까 요단강 물에서 돌 12를 취해서 어깨에 매라. 그렇게 큰 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깨에 매라. 그래서 그 돌을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떻게 할 것들을 지시하시면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6절, 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6절이랑 7절 두 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취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만큼 사랑하셨다, 이만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을 해라. 더 나아가서 조상들을 보호하시고 조상들을 사랑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도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다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살아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게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라고 하십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그것을 전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지시에 순종의 자세로 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진행을 하실 때 3장 7절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명령하시면서 이 일의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게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딱 입성했을 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인물이 아니에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광야 생활을 거쳐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셨잖아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옆에서 보고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내가 모세에게 함께 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백성들도 그것을 알 수 있게 내가 너를 세울 거고 나타낼 거야. 그 사건이 이 강을 건너는 사건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세로 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갑니다. 사실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책임자니까. 하나님, 이건 좀 어렵겠는데요. 제사장들 물에 괜히 들어갔다가 언약 궤를 메고 물에 들어갔다가 다치면 어떡해요? 라고 속으로 어쩌면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명령을 했고 또 인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리더십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4절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순종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를 맸던 그 제사장들. 이들은 사실 이들만 언약궤를 맬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죠. 이것부터가 순종이에요. 그리고 물을 밟으라, 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지나기 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물에 들어가 밟고, 어제 설교에서 그 지동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단 강물이 이 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불어있던 시기래요. 지금은 뭐 여행 가서 보면 되게 물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기에는 물이 굉장히 범람해 있는 그런 시점인데 위험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홀몸도 아니고 언약궤를 맨 상태인데, 그리고 이 언약궤는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 상태에 물을 먼저 밟으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지시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밟은 채, 밟고 그냥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들은 물을 밟고 있는 그 자세로, 그러니까 물이 멈췄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고 또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순종의 자세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또 그들의 순종으로, 이 제사장들의 순종으로 백성들은 안전하게 강을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강의 한 가운데를 지키면서 백성들을 보호한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 같을까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이들이 이 자리를 지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잖아요. 임재를 나타내듯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도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의 몫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백성들을 인도했고, 제사장들도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몫은 무엇일까요? 지도자를 잘 따라가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하고 본 것들을 기념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아가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성경 밖에서 지켜봤을 때는 우리가 이 사건을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라고 쉽게 인정할지 모릅니다. 인정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닌 것처럼, 남이 겪은 일인 것처럼, 동화 속 얘기처럼 혹은 영웅담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현실적이게 접근을 해보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당시에 여호수아였다면, 내가 그 무거운 언약궤를 지고 있던 제사장이었다면, 내가 그때 그 당시 강물 앞에 있었던 백성 중 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리더십들을 먼저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야 됐고, 또 그 많은 백성들더러 언제 다시 차오를지 모를 이 강바닥을 걸어서 지나가라고 내가 내 입으로 지시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이 지시에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제사장들만 생각해 봤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 소중한 언약궤를 맨 채로 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예 하면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속으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언약궤도 지금 무거워 죽겠는데 목숨 걸고 강으로 들어가라고요? 저는 분명히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것 같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여호수아나 이 제사장들이 아니라 내가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 광경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와, 여호수아 디렉터 너무하네, 무모하네, 융통성이 없네, 지혜가 부족한 거 아니야? 이 사람 생각할 줄 모르네, 너무 일중심적인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것은 쉽게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도 내게 지도자를 주셨고, 혹은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함과 담대함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고,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지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임을, 순종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단강 두하 사건은 어찌 보면 무모하고도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한 사건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어찌 순조롭게 강을 건넜다 치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물로 들어가서 돌덩이를 옮겨두는 것도 어찌 보면 의미 없는 행동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기념품을 남기듯이 내 인생의 흔적들을 남기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수송못에 가서 풀 하나 뽑아와, 돌덩이 가져와 이렇게 요구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역사하심에 의한 흔적들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에 새기고 계십니다.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그런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전능자 되심을 기억하길 원하시고, 또 다른 이에게도 내가 그런 것들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러저러한 내 삶의 여러 흔적들 중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표징은 당연히
단언컨대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춰야 할 것이고, 후대에도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물려줘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연합을 하고 또 아름다운 추억으로 공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생명의 사건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결과물임을 함께 기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도록 나와의 추억을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표징들을 믿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시고 그에 따라 또 순종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도 또 이해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여정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